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에서 그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 5묶음이 있는데 그 마지막 내용인 종말론 설교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의 결론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이어집니다. 앞주에 벌써 한 달 반 지났어요. 제가 마태복음 설교하는데 가정의 달이라서 잠시 멈췄는데 앞번에 우리가 설교하는 거에 이어서 오늘 종말론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디 원하기는 여러분 다른 때는 그렇다고 교회 빼먹으란 말 절대 아닙니다. 혹시 기다마 안 됐더라도 여러분 이 한 몇 주간 종말론 설교는 여러분 기다마 들으십시오. 그리고 빠지지 마시고 우리 인터넷 설교 올라와 있으니까 몇 번이라도 좀 들으시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시대에 종말론의 혼돈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과 종말의 자세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인데,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적인 종말론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시고 분별하여서 사는 그런 귀한 몇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종말론이에요.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고스란히 설교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종말론에 대한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물론 구약의 선지서는 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주축이 되어서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도 이야기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야기했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이야기하였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지요. 그런데 그 요한의 종말론은 예수님의 종말론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의 종말론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종말론은 성경의 종말론의 요약이죠. 예수님은 성전을 나오셨고 성전에서 말씀 전하신 것은 공식적으로 이것이 끝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전이 멸망당할 것을 예수님이 발걸음을 거기서부터 떼심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나오셔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석양의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성전을 보고 그 옆에 대리석으로 깔려져 있는 빛나는 성경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은 성전의 파괴 예언을 하신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은 이만저만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언제 성전 파괴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또한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질문한 그 두 가지를 답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인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우리 저번에 한번 살펴본 내용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그 배경을 보는 의미에서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종말론 설교는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답해 주신 거고 세상 심판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24장은 성전 파괴에 대한 답변을 말한 거고 25장은 정확하게 말하면 끝부분 36절부터 되겠습니다만 그때부터는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을 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15절 그 위에 있는 부분은 서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성전 파괴의 징조가 되지 못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오늘 본문은 그러면 뭐예요? 성전 파괴에 대해서는 징조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면 세상 종말에 대한 징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면서 하나의 결론이 이르는데, 세상 종말에 관한 징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세상 종말에 관한 모든 말씀은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성전 파괴에 대한 징조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면서 기록한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앞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리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성전 파괴의 징조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전 파괴 이전 오래전부터 일어났던 현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전쟁만 일어나면 그게 재림의 징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고대에는 전쟁이 더 자주 있었어요. 더 심각한 전쟁들이 더 많았어요. 그때는 규약이, 국제 간의 협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의 소문은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전쟁의 소문도 성전 파괴의 징조도 되지 못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혼돈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성전 파괴의 징조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보고 성전 파괴가 임하였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종말에 관한 징조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성전 파괴에 임박한 징조도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세상 종말과 계속 연관 지으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은 불완전하거든요. 완전해지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미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그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미래의 일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전쟁과 지진의 소식은 늘 있어 왔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각성케 하는 도움이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이 땅을 볼 때마다 이 땅은 늘 흔들리는 땅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늘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땅은 내가 영원히 살 땅이 못 되구나. 영원한 곳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구나. 그러므로 나는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종말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성전 파괴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성전 파괴에 대한 징조를 말한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것은 성전 파괴에 임박한 징조예요. 주후 66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침공하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한 유대 전쟁을 예언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위기 상황은 얼마나 극박했던지 아무도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지체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임신하고 또 여러분 젖먹이는 아이가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젖을 먹이게 되는 상황에서 때로는 그날이 겨울이고 때로는 안식일이면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는 그날에 우리가 피난 가기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때에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다 전쟁을 통해서 결국 예루살렘이 4년 만에 함락되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형체도 보지 못하도록 파괴되는데, 여러분 그 참혹한 참상은 당시에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보면 우리 본문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전쟁의 참혹함 가운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환난의 기간을 줄이시기까지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전쟁은 로마가 일으켰지만 실은 전쟁을 통하여서 성전이 파괴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하에 이 모든 전쟁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당시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로마의 예루살렘 침공이 성전 파괴의 징조로 깨달아서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기서 종말론을 해석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적 해석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어떤 종말에 대한 기록은 과거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결국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토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됨으로 이미 성취되고 완전히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성전 심판을 과거의 일로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과거적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상징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 신약의 종말론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과 언제든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의 선지서와 연결되어 있어요. 신약의 종말론은 언제나 구약을 배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말이 좀 어렵지만 우리 화정충행교회 성도 정도 되면 다 알아야 돼요. 이 묵시란 말은 예언을 묘사하는 표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묘사할 때에는 그 표현 방식이 일반적인 역사 서술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는 거의 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열방이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기록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왕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심판하리라는 말씀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종말론을 이해할 때 구약의 용어로 표현된 것은 언제든지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배경에서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의 15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언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24장, 25장을 볼 때 여러분, 구약에 인용된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알면서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하늘에서 달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진다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구약의 표현이에요. 그것은
바벨론이 망할 것이고 에돔이 망할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전을 거부하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그들의 민족과 그 성전을 하나님은 멸망시킬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비추어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이루어질 내용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신약의 종말에 대한 표현은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과도 관련되어 있고요, 사역과도 관련되어 있고,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고, 부활과 관련되어 있고, 성천과 관련되어 있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 관련되어 있고, 성전 파괴와 관련되어 있고, 재림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의 종말론을 해석할 때에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은 예수님의 초림 사건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이루어질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일부분이 뭐냐면 재림에 대한 예언이 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계시록을 읽을 때에 여러분, 그것은 미래에 될 일로 읽을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한 20%밖에 안 돼요. 가장 많은 부분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이제는 왕이 되셨고, 그 왕이 되시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왕, 그리고 그가 생명을 얻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왕으로 지금도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내용이 계시록의 8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주님을 붙잡고 그를 왕 삼는 사람은 로마의 압박에서도 그 심판을 견고하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니 너희는 오직 주님만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여라. 그것이 계시록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마지막 하나는 물론 미래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초림이 이루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전 파괴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고, 정말 오늘 우리가 읽을 때에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종말의 날은 자신도 모르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설익은 종말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갖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에 관한 성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오늘 2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은 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앞부분에도 했어요. 그죠? 그러나 지금 또 이야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이것도 이미 나온 대로 세상의 끝에 대한 징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앞에서 말한 대로 성전 파괴에 대한 징조도 아니지만 이것이 성전 파괴에 대한 징조로 삼다가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의 징조로 삼다가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위기 상황이 오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칩니다. 왜요? 그들의 목적은 자기 사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모든 이단의 모습이에요. 위기 상황이 되면 그것을 이용하여 자기 편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많아질 것이다. 적그리스도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는 세상 끝에 대한 설익은 기대로 그들의 미혹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비밀스럽게 오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어요. 우리 27절 28절 같이 볼까요? 우리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성전 파괴에 대한 기록이에요. 왜 그래요? 성전 파괴든 예수님의 재림이든 징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어서 각성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날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날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도적같이 임하는 그 주님을 맞이할 때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끝에는 번개가 번쩍이듯이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공개적으로 임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그거 뜯어먹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재림이 일어나는 날에는 그것을 모든 사람이 눈에 볼 수 있도록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림은 반드시 임하고 공개적으로 임하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은 징조가 필요가 없어요.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그 전날 그 징조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징조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준비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인자의 오심에 대한 준비가 없고, 그것만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완전한 보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더 잘 믿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온전한 보장이고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커피숍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 맞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 있는데 앉아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앉으셔도 되죠. 앉으십시오. 했더니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 세상의 종말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했죠.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는 징조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엄청 당황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아예 제가 징조가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눈빛이 막 돌아가면서 막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는 징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징조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러면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면서 자기 성경에 있는 앱을 꺼내면서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다면서 막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잘 걸렸다 너. 내가 요즘 연구하는 분야가 거기야. 그렇게 생각하고 펼쳐보라고 했어요. 펼쳐보라고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1절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지난주에 내가 설교한 거야. 내가 속으로. 그러면서 여기에는 세 가지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딱 이제 하기 시작했죠. 거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전 파괴에 대한 질문을 하고 세상 끝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을 답해 주신 거다. 두 가지 질문이다. 그리고 세상 끝에 대한 예언은 있지만 징조는 없고 세상 끝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예수 잘 믿는 게 징조고 준비다. 그랬더니 이분이 더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여기에 장차 될 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는데 이게 두 개나 덧붙여 놨으니까 세 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보라고. 내가 가까이 와보라고. 자꾸 물리더니 가까이 와보라고. 여기서 세상 끝과 장차 될 일은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요 앞에는 그리고로 되어 있고 요 뒤에는 과로 되어 있지 않느냐고. 그리고 성경 원문에는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성경 원문을 왜 보냐고. 한글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막 또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원문이 중요하고 한글 성경은 번역된 성경이니까 원문에 더 정확하게 되어 있고 번역된 성경도 지금 한글 성경도 똑바로 못 보면서 무슨 성경 공부를 하냐고 내가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비장의 무기를 꺼냈죠. 너 신천지지?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의자가 들썩거리는 거예요. 자기가 신천지를 하더라니까요. 하면서 이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뭐 말하려고 하는지. 예? 성경에 지금 이게 무조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 내가 이야기했죠.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전하라고 들었지? 내가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자꾸 나보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비장의 무기를 꺼냈죠. 이만희가 죽어요. 당신이 지옥 가는 것은 자유지만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 지옥 가게 하면 당신은 저주를 받을 거예요. 이만희 죽어 안 죽어?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이분이 한참 만에 이야기하는 거지. 아니 선생님, 이만희 이야기를 하지 말고 성경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제가 또 이야기했어요. 이만희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이만희 안 죽는데. 제가 신천지 이야기할 때마다 그거 짚어가거든요. 그러면서 하면 아니 그런데 성경 이야기를 하자는데 뭐 성경 이야기 하자는 게 죄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이야기했죠. 성경 이야기 하자는 게 죄다. 사람이 죽는 거 안 죽는 것도 모르면서 성경 이야기 하는 거는 너는 죄다. 내가 그러니까 이분이 더 이상 할 말을 못하고 눈만 깜빡깜빡 하면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이 미혹당했던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도 지금 혼동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만희 죽느냐 안 죽느냐 따지니까 죽기는 죽는데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요즘 내가 교리 바꾼 것까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럼 죽기는 죽는구나.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게 죽기는 죽는 것이 아니고 뭐 그러면서 자꾸 말을 더듬는 거예요. 이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재림에 관한 징조는 없어요.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를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해요. 그런데 성전 파괴에 대한 징조는 가르쳐 놓았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재림 준비는 예수를 잘 믿는 것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도 주님을 잘 믿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 애쓰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 더 가까이 나아가겠노라고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발부둥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잘 믿는 것만이 우리 신앙의 보장이 되고 이 땅에서도 이미 임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고 그날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예수 잘 믿고 더 예수님 각성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보여줄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될 종들이에요. 그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잘 믿고 왔다고 반드시 보고하게 될 터인데 그때에 부끄러운 자들이 또한 많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주님 믿는 믿음 준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잘 믿어서 주님 앞에 보고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말하고 싶은 것을 참고 참다가 그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나는 주님 잘 믿고 왔어요. 힘들었지만은 최선을 다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상을 베푸노라. 그때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었어요.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종으로 쓰임받아서 감사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내 아들아, 너는 나를 닮았구나. 천국이 너의 것이야. 너는 이제 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게 될 거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달은 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사실 원어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원어는 제가 열심히 연구해서 말씀 전할 테니까 부디 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날 주의 말씀 듣는데 잘 준비하고 오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를 갈망하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 말씀 전하는 종들이 바로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늘 가지고 있는 책임감이 뭐냐 하면 목사님들을 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목사님들이 바른 설교 말씀 전하면 여러분 거기에만 집중하면 되시고 그 대신에 원어에 관심이 있으면 성경에 관심이 있으면 더 가까이 가셔도 돼요. 저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한테도 권면하기를 너희는 반드시 두 개는 박사가 되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학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어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계속 도전한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는 다 유학 가야 된다. 유학 가서 거기서 살면 안 되고 또 다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여서 여러분의 분야에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렇게 제가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종말의 시대에 예수 더 잘 믿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보장을 받고 늘 깨어서 왕 되신 주님 앞에 순종하다가 주님 앞에 보고할 거리가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